자, 오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씀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나가고 마무리를 하든지 아니면 내일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뭔지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빛이 비치면 밝아지고 이제 다 이렇게 방향을 잡고 힘을 얻고 활력을 얻고, 하나님이 빛이시다. 그것이 빛에 대한 첫 번째 진리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다.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십니다. 빛에는 생명이 있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또 뭐라 하시냐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이 빛이고 예수님이 빛이고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아멘. 예. 우리가 가진 빛이 뭐냐? 우리가 빛이라는 말이 뭐냐 이거죠. 우리가 세상에 비칠 수 있는 근거가 뭘까? 그 근원이 뭘까? 원천이 뭘까?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어둠이었습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는 우리는 다 어둠이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빛이냐?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새 생명 능력, 그것이 빛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세상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빛이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 스스로는 세상을 비출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내가 뭔 짓을 해도 빛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세상과 똑같은 어둠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빠지면 우리는 어둠이에요.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면 우리는 어둠이고 지옥에 합당한 자입니다. 예.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요, 다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이 빠지면 당신은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너무나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자기가 봐도 미약하고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 앞에 어떻게 빛을 발합니까? 나보다 똑똑하고 돈도 많고 힘도 세고 그 사람들 앞에 내가 무슨 빛을 발합니까? 우리 스스로는 주눅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이제 그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아멘. 누가 사세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거를 여러분은 계속 진리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 안에는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가. 예?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이전에 나로 사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사신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빛이, 세상에 비친 그분의 빛이 저 멀리 어딘가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보좌에 계시지만 거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빛은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심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디에? 영 안에. 따라합니다. 우리의 영 안에 빛이 있다. 아멘. 당신의 영 안에 빛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예. 그 고린도 후서 4장의 말씀이 참 귀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비추셨느니라.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이 새 창조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진짜 영광스러운 주님으로 아는 게 뭐냐? 빛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 스스로는 질그릇은 아무 힘이 없고 가치가 없잖아요. 근데 보배를 담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보배라는 거예요. 당신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이 껍데기는 질그릇은 가치가 없지만 속사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이 비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안에 빛이 있다. 나는 보배를 모신 자다. 아멘. 예? 그 내면의 빛 밖에는 안 보입니다. 내면의 빛, 영원한 빛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거를 감춰두고 이거를 그냥 이렇게 가만두고 사는 게 아니라 이거를 세상 속에 널리 비추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달란트의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파묻어둡니다. 예? 땅에 파묻어둬요. 그게 뭐냐? 빛의 생명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나중에 결산의 자리에서 낭패를 당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날들이 무엇을 위한 날이냐? 내 맘대로 살라고 준 날이 아니라 이 빛의 역사를 일으키는 날들인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을 고백하며 사셨습니까? 그러길 바랍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보내는 날은 잃어버린 날이에요. 허송세월한 날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내가 사람들 많이 만나서 오늘 재밌었어. 근데 예수의 생명의 빛으로 행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의 생명의 빛이 발산되게 해야 되는구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타내야 한다. 사람들이 그거를 경험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저 사람 안에 역사하는구나. 이런 거를 알게 해야 한다 이거죠. 예수님은 영혼의 태양입니다. 태양보다 빛나는 분. 우리는 스스로는 빛이 아니지만 우리는 뭐냐?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는 태양 같은 그분의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빛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빛이 있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등불의 이제 이미지를 우리가 사용하자면 등불이 빛을 발하려면 기름을 태워야 돼요. 그건 조금 다른 이미지지만 연결됩니다. 등불을 밝혀라. 근데 등불을 밝히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고 태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희생, 헌신, 그게 필요한 거예요. 예? 소금도 마찬가지. 짠맛을 내려면 형체가 사라지고 스며들어야 돼요. 겸손, 희생, 헌신. 빛도 마찬가지. 빛도 빛을 밝히려면 기름을 태우고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헌신 예배 드릴 때 촛불을 많이 켜잖아요. 초라는 게 보면 굉장히 이미지가 확 다가와요. 초는 스스로를 태우는 거예요. 초는 사라지면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게 소금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는 그냥 쓰는데도 모르지만 이런 등불이나 초를 보면 희생의 요소가 강조됩니다. 그래서 이 빛의 충만함 속에 우리가 자꾸 빛을 발하면서 우리 주변이 환해지도록 할 때 우리의 목적은 뭐냐? 빛을 비추는 거예요. 밝히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주변에 빛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처럼 세상의 빛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빛이라. 아멘. 이미 빛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발하라는 거죠. 빛인데 왜 이렇게 어둡냐 이거죠. 소금인데 왜 짠맛을 내지 않느냐. 빛인데 왜 밝히지 못하느냐. 여러분, 빛의 이 강도를 더 키워야 돼요. 더 빛나게 해야 돼요. 빛이 요만큼 비쳐. 야, 됐다. 이걸로 평생 가자가 아니라 불씨를 지펴서 계속 빛을 더 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말은 우리 안에 빛이 어두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빛이 자동적으로 빛나는 게 아니라 빛이 어두워지다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소멸하면 꺼지는 거예요. 예? 성령의 불이 꺼질 수 있어요. 그러면 낭패죠. 또 빛의 이미지를 가지고 또 생각할 때 나 혼자는 미약한 빛이에요.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지만 나 혼자는 미약해. 그래서 함께 빛을 발하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너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지 않고 너희는. 우리가 함께 빛을 발할 때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가만히 있는 게 안주하는 게 아닙니다. 뭐 불이 꺼진든 말든 뭐 내가 뭐 그냥 그대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라 신앙은 이제 각성을 하고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분명히 하고 이제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아직 빛이 없는 어두운 곳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빛의 사명은 비추는 겁니다. 저희가 어두워? 그러면 주님, 제가 가야 합니까? 그래, 그러면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 가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 전진합니다. 선교여행 어마어마한 고생이에요. 3번의 그 큰 선교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그 많은 위험을 통과합니다. 바울이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자기의 안위를 위해 살려면 조금 하고 나 이제 쉬어야 돼, 몸이 아파서 그만할래 이래야 되는데 바울은 달리고 달리는 거예요. 왜?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에게 붙들렸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붙들렸기 때문에 막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거 같아요. 예? 너무 이제 계산하고 이기적이고 생색내고 남의 인정을 구하고 이런 다 뭐냐, 자아가 살아서 방해하는 겁니다. 그게 다 십자가의 처리가 되고 그냥 신앙의 목적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 복음, 한 명이라도 더 예수를 알도록. 아멘. 거기에 마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억지로는 안 돼요. 마음을 가게 해야지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내가 그렇지 못함을 자백하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멘. 계속 그거를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거예요. 계속 다른 데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계속 구하면서 나갈 때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처음에는 필요하죠. 힘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비침을 자각했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나가는 거예요. 동과 서와 남과 북으로, 이 땅에 동과 서와 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우상들은 무너지고, 우상이 언제 무너지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빛을 바라며 전진할 때 우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우상이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 안 하는데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고 다시 깨어나고 움직일 때, 마귀와 싸우는 것을 배울 때, 아멘. 이제는 아니라면 안 돼요. 마귀가 어디 있지? 그거를 찾아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저기 어둠이 있구나. 그럼 거기 가서 어둠을 쫓아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각성을 해야 세상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흔들면서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어떤 게 저 법의 영역에 뭐가 있고 지금 정치는 어떻게 돌아가고 많은 것들이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고 이 사회가 어떻고, 그래서 동성애 집회를 해. 그러면 이전에는 관심도 없어요. 동성애 반대해야지. 그렇지. 근데 기도도 안 하고 우리가 뭐 그거 대항도 안 하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흔드는 가운데 근본적인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정화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 땅에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냥 하나님 나라 축복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꿇어 엎드려서 눈물을 쏟으며 느헤미야처럼 에스라처럼 하나님이 이 조상의 죄, 우리 민족의 죄, 아비의 죄, 우리의 죄, 교회의 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세 사람, 10사람, 100사람 모여가지고 막 진짜 마음을 찢으며 기도해봐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내가 그거를 기뻐 받는, 하나님 조금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기회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때예요. 입을 넓게 열라 채우리라. 아멘. 예. 자, 안주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은혜 받을 때 은혜를 받고 구원의 날에 구원을 이루고, 지금이 이제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게 막 움직일 거예요. 코로나 때 세상이 요동하는 걸 봤죠. 세상이 요동하는 거는 금방이에요. 경제 확 요동하는 거 금방이고, 전염병 센 게 한번 돌면 그냥 난리 나는 거예요. 자연재해 한번 돌면 난리 나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가 필요하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시편 91편 계속 읽고 기도하세요. 91편, 시편 91편 따라합니다. 시편 91편. 그 말씀을 다 외우세요. 그리고 매일 그거 외우면서 기도하세요. 예? 이 말씀이 이루어지리이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이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나타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만 보호받으면 돼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영광에 살기 원하오니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돼야 1000명이 네 왼쪽에서 쓰러지고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쓰러지나 그 재앙이 너에게 오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어리석은가 하면 백신을 맞았으니까 괜찮을 거래. 백신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다른 거를 의지하는 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돈을 의지하고 내가 돈이 있으니까 괜찮아, 이게 다 우상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생각을 잘 보세요. 이게 영적으로 어떤 생각인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것은 다 무너져야 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아멘. 진리로 무너뜨리고 성령으로 무너뜨리고,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도 그리스도, 저기도 그리스도. 그렇게 할 때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예. 자, 16절의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빛과 소금에서 마지막 절인데, 이같이, 예,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 앞에 비춰라 그렇게 했는데, 이 빛이 뭐냐? 16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뭐를 보고? 착한 행실. 너희의 뭐를, 빛이 뭐냐? 그들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게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보이지가 않죠. 뭐를 보느냐? 우리로부터 흘러나오는 착한 행실을 보는 거예요. 아멘. 예, 이 빛이 뭐냐? 그냥 착한 게 아니에요. 저 착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런 착한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그런 독특한, 예? 놀라운 착한 행실. 나중에 이제 산상수에 나오죠.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따라가지고, 세상을 볼 때는 말도 안 돼. 그런 착한 행실의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의 생각, 말과 행동이 세상의 일반적인 풍조와 근본적으로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 절대로 이 세상 풍조, 당대의 문화에 동화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많이 동화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거부해야 돼요. 싸움의 한 부분이 뭐냐? 세상과 다르기 위해 싸우는 거예요. 아멘. 예. 세상은 이렇게 가는데, 세상의 원리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은혜 때문에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감탄이 나오는, 경탄할 수밖에 없는,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닮은 선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절대적인 선함이 우리 안에 그냥 가만히 있는,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온 세상 앞에 널리 드러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꾸 드러내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게 나오게 하라는 겁니다. 예. 예? 외식하는 거 말고, 그건 나중에 이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경계하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부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임을 숨기지 말고 그거를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절대적인 선함이 뭐냐? 나중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38에서 48절, 또 다른 얘기를 보면 우리가 분명한 이제 이해를 가질 수가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뭐냐? 이 선함이라는 것은 결국 앞에 나오는 팔복의 마음, 팔복의 태도로 살아가며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아멘.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으며, 그렇게 선한 것으로 남을 섬기는 거예요. 입술로만 여러분 믿습니다, 아멘 그러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믿습니까? 아멘. 그걸로 신앙이 다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 주 예수님을 닮은 절대적인 선함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 밖으로, 세상 속으로 넘치는 삶을 말합니다. 살아있다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속에 생명이 있다면 나와야 돼요.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잘 생각하세요. 또 이거 율법주의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해야 되는데 안 되네 이러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믿음으로 은혜를 구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은혜로 행하는 거예요. 네? 내 힘으로 선하려 그러는 게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이루어지리다. 말씀을 이루게 하소서. 그러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계속 그게 빛이라는 거예요. 내가 빛을 만드는 게 아니라 빛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빛이. 예?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은 구원한다 못한다? 못한다. 행함이 없다, 사랑하지 않는다, 선함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건 뭐냐?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냥 믿습니다 하는 걸로 끝나면 아주 위험한 거예요. 삶과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예배가 연결이 돼야 합니다. 여기서 아멘 했으면 삶에서도 아멘하고, 여기서 예수님이 왕이시면 삶에서도 예수님이 왕인 거예요. 그게 일치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도전은 이것입니다. 그냥 나 편한 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나를 위해 내 편한 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응? 좋은 곳에 안주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상을 밝혀야 한다. 세상은 어둡다. 그 어둠을 쫓아내야 한다. 그것이 너희의 사명이다. 예, 주님의 임재, 그분의 빛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우리는 선함이 없는 어두운 세상 속으로 자꾸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에 있지만
그 다음 바울처럼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끄는 길을 가는 겁니다. 더 멀리, 깊이, 어둠이 있는 곳으로. 어둡기 때문에 빛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할렐루야 밝지, 우리 참 밝지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어두운 곳을 향해 가는 거예요.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싸우며, 따라합니다. 싸우며 나아가야 한다. 빛은 어둠과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밝히는 거예요. 거기가 빛날 수 있도록. 예?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자꾸 돌아보면 참 어려워요. 부끄러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 회개하고. 아멘. 회개는 나쁜 게 아닙니다. 회개는 축복이에요. 회개는 기쁨이에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기쁨이에요. 아멘.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죽을 뻔했다가 아버지께로 가는 그게 부끄럽지만 그게 뭐냐? 기쁨인 거예요. 회개는 기쁨입니다. 회개는 쥐어짜고 울고 이게 목적이 아니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렇게 못 사는 거 다 우리 느끼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렇게 못 살고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잘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아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밤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너무 나밖에 몰랐던 삶, 우리 가정밖에 몰랐던 삶, 너무 세상적인 것에 매였던 삶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빛은 선한 행실, 절대적인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더 그렇게 살고 싶사오니 도와주세요.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이 진리 앞에서 너무도 미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해 주시니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돌이키기 원합니다. 돼지우리에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 새 옷을 입고 새 가락지를 끼워주셔서 또 새 신을 신겨주시고 아버지께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 자리에 서서 아버지 은혜를 찬송하며 은혜의 능력으로 빛을 발하는 자로 일어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를 도와 주시옵소서. 순종을 도와 주시옵소서. 연합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해 주시고 대한민국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민족이 주를 앙모하게 하시며 북한이 아버지여 통일을 통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일어나야 할 선한 역사들이 다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